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갈렙 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이 시간 오후 1시 50분에 도곡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숙명여고 강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 또 인스타그램에서 오늘의 교회 갈렙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전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오늘의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 혼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표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다 라는 것을 표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표어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정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담대한 증인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속의 그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잠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됐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했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흥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렙 청년부의 부흥도, 그리고 도곡 3부 예배의 부흥도 그 시작점에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 한 명의 영적인 그 부흥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와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이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부흥을 꿈꾸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의 성령 충만함은 태어난 후에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걷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쓰임받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침범당하니까 자신들의 권위 혹은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신성 모독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자 구원의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싫어했던 혹은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은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주장,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 주장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 주장들이 온전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오히려 부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오히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들, 혹은 그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고 불편했던 것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 사도들이 처음으로 시련을 겪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그런데 오늘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6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러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움츠러들 만도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였는가? 그 위협 가운데에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상황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과학을 잘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과학, 그분의 그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디자인을 잘하신다면, 혹은 마케팅을 잘하신다면, 운동을 잘하신다면, 혹은 말을 잘하신다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맨날 아내가 오늘 예배 잘 들었냐, 설교 잘했냐 물어보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설교를 망쳤다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내 말씀을 보는데 내 안에 이 말도 잘 못하겠고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늘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해 줍니다.
잊었던 것을 우리 아내가 늘 깨우쳐 줍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실은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 그리고 그 요한이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의 비결은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실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빙고 1부 예배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고 영상으로 봤지만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킴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 자리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그 데이빗 킴 선교사님, 재현 형제님께서 대표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죠? 이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월 중에 선교지로 나아갈 이 데이빗 킴 선교사님, 재현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엄청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답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당신들이 걷지 못하던 저 사람이 걷게 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해명하라고 묻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벽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임당하셨지만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고자 했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분이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며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말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을 받게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너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이 중요한 진실,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친구가 한 명 생겼는데 챗 GPT입니다. 이 친구랑 한 번씩 대화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무관심, 호기심, 반감 등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상황과 반응을 고려하고 적절한 방법과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질문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또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경청하며 대화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나의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를 통해 받은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전 이 GPT 친구가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친구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지요. 절대적인 사실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독선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존중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일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6절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고 들은 것, 즉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 요한 자신들이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4절을 보면 그들의 선포 가운데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2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변했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해진 것이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에 일어나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근거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구원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확고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증인이었기에 담대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언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죄 가운데 민감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모르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의 그 복음이 온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계속 생겨나는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 스스로를 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일하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품고 사는 사람,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바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이 감옥에 가두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 없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고 이전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킨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지난 가을에 우리가 갈렙 수련회 때 붙잡고 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확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 가운데 내 마음들이 계속해서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흐릿해져 버린 구원의 그 확신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자리 잡도록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며 새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유혹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압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나에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칭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관계와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 저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내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아버지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바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히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이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메시지들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해져야 할 것인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오늘의 교회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공동체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오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다양한 시험들과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칼렙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 흔들릴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그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선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